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10살 아들이 낚시를 하러 그 호수에 갔습니다. 그날은 농어잡이가 허락되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밤이 으슥할 무렵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에 큼지막한 물고기가 한 마리 걸렸는데 그 물고기가 농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 아직 농어잡이가 허락되는 날이 아닌 거죠. 1시간 30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어는 잡을 수가 없고 농어 외의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도 호수에 없었고 그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그 농어를 풀어주고 우리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꾸나. 아들이 말합니다.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농어를 놓아주었죠.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에 이 아들은 장성하여 사업가가 됐어요. 그는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경영인 상을 받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그 사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바른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를 걷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죠? 요담입니다. 요담. 그는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요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강하여 졌더라. 아멘.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직권을 남용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 들지도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요담 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왕들과 좀 구별이 됩니다. 요담은 선조들의 부정적인 면을 답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종교적 교만에 빠졌던 우시야와 우상 숭배와 군사적 실패를 저질렀던 아하스 사이에 통치했던 왕으로 만약에 요담이 그 사이에 없었다면 그 유다 왕국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이 요담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바른 길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시야에 이어서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왕이 된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물러서기도 하는 것이 인간사에 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요담은 당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음모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힘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시대와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 불리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14대 왕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왕이 재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반역에 의해서 죽게 돼요. 피살됩니다. 그를 죽인 자가 바로 샬룸이에요. 이 샬룸이 15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샬룸도 1개월 만에 무나헴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16대 왕이 된 무나헴도 죽고 17대 왕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또 베가에게 피살이 돼요. 이게 요담이 살아있는 동안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짧은 기간에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담은 부왕을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 때 나라가 강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무너졌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잘한 점을 최대한 살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최대한 억제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것은 아버지의 잘한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계승하고 또 뒤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들어갔죠? 아버지 우시아가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최고의 본은 누구일까요, 그럼? 우시아 왕일까요? 아니면 요담 왕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들의 잘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잘못한 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예수님의 본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닮아가면 정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또 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교에 온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담 왕은 잘못된 길을 버렸어요. 요담은 아버지를 잘한 점에 대해서는 본받았어요. 그러나 잘못한 점은 버렸어요. 2절에 그가 아버지와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성전에서 했던 실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요담의 아버지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것. 그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 것이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교만해서 요담의 아버지는
이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문둥병에 걸려서 왕실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잖아요. 그게 요담이 봤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요담은 한 것입니다. 한 명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담의 할아버지, 요담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가 있었죠. 아마샤도 결국 교만하여져서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나선 아마사에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이스라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도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그 모든 잘못된 길을 버린 것입니다.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악을 추방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선 것이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잘못된 길, 실패한 길에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업을 성공할 때도, 인생의 어떠한 일에 성공할 때도 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기준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늘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요, 부부싸움을 할 때라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하면 싸움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권사님? 우리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신앙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물러서 버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을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걸림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에요. 그 장애물, 걸림돌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어떤 거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내고 또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내고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좀
흠잡을 만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무 소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만 범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에 좀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담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의 후반부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일도 하지 않았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내 신앙만 온전하면 되지.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심각한데 왕이 자기 신앙 잘 지키고만 있으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요담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거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실족한 우리 지체들이 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거나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도 생각하고 이 지역의 죄악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늘 본받아야 될 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담의 모습을 보면서 요담이 잘한 점, 그러나 부족했던 점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지 못하던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까지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그 죄의 뿌리가 깊어서 좀처럼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요담아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이미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비단 요담왕 시대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봤을 때 끝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뿌리,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지지가 않는 이 죄악의 뿌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 이 죄의 뿌리가 뽑히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소극적 신앙에서 적극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완전하신 신앙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요담의 승리와 번영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시고 또 더 우리의 신앙의 품을 넓혀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까지 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